아멘.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2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때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알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암호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알 수 없는 혼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 이민을 간 한인 1.5세들을 보면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서 많은 혼란을 겪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 자신의 심령을 전합니다.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하였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겸손과 눈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주를 섬겼다 말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최고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느 나라도 무시 못하는 나라의 시민권 여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말하는 금수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긴다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을 이루는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들, 그 지식들, 자신의 배경들,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것은 믿음으로 얻었다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배경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든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든 내가 벌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만드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라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여주는, 우리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눈물로 사역을 했다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사역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식도 뛰어났지만 겸손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흘리는 눈물은 약자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또 감사의 눈물이었고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처럼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과 긍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긍휼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이웃, 내 형제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바울처럼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운다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는 눈물이며 내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며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눈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의 사역을 돌아보면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간계는 그를 평생 괴롭힌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바울의 적개심은 정말로 대단하고 혹독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한 사람이 40여 명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뿐이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40대 중 한 대를 감한 매를 맞았다고 나옵니다. 그뿐이었을까요?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하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또 난파만 3번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인생은 어쩌면 처절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 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그는 수많은 순간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장의 뜰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왜 참았습니까? 인내했습니까? 그들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복, 분명한 결과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울 또한 알았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내할 줄 모릅니다. 조그만한 고난이 다가오기만 해도 불만을 표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는 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겨내면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죠.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낸다면 그것에 합당한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수많은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의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입니다.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옆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누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활이나 육체의 자유함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복음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듣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 전파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 앞에서는 누구 하나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소홀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기수에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이미 알려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조차도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그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이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기분이나 욕심이나 생각도 아닌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박과 고난의 길이었지만 바울은 그 길을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이 깨어지고 부셔져도 좋으니 성령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어떻게 살았는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겸손했고 눈물로 사역했고 수많은 고난과 풍파 속에서 인내하였습니다. 또한 전도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올 줄 알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눈물로써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인내함으로 견디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선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